제가 참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뒤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그 음성, 그리고 화면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참 그 앞에 섰을 때 이제 좀 모든 것이 이제 부드럽게 잘하는 모습, 그 모습에 정말 제가 감동을 받고 참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고, 특별히 오늘은 참 힘든 거예요.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크게 한다는 거. 그리고 세션도 나름대로 가르친 대로 또 연습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치는 모습 속에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찬양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회중의 부족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찬양팀은 정말 열심히 은혜 가운데 하는데 회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회중 또한 앞에 선다는 느낌으로 좀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좀 2% 부족한 것이 그래요. 다음부터는 회중 또한 더 이렇게 멋지게 우리 예배팀과 우리 회중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설립 예배 아산에 다녀왔어요. 이제 설립을 하는 교회인데 참 아담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을 보니까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음향에서 막 지직거리고 막 이런 소리가 나고, 저는 이제 음향을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이니까 제가 끝나고 착착착 해결해 줬어요. 딱 해결을 해줬더니 그 설립되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꼭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축사를 하러 갔는데 축사보다 그 일이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손을 보지 않았으면은 그 교회는 계속 그 음향, 그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미가를 틀기만 하면 우웅거리고 참 보람되다. 이게 뭐냐? 말씀의 제목을 안 했군요. 자,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는, 다시 한번,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 한 번 더 크게,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 더 크게. 다 같이 해야 돼요. 시작.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는,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고집 부려서는 안 돼. 그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사랑교회 자랑거리가 있다면은 온 성도들이 정말로 주의 종과 함께 박수치면 박수치고 손을 올리려면 손 올리고 막 크게 1g 크게 있고, 이게 제 자랑거리거든요. 그게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얘기잖아요. 눈이 나빠지니까 저는 저 뒤에 모니터 글씨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에 이 모니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눈이 좋을 때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할 때 저희 우리 박춘자 집사님 병원에서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세요. 아멘.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한다는 건 내 속에 내가 음성을 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거 뺏어가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때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아멘으로, 할렐루야. 제가 지금 직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목을 안 하고 서두르는데, 이게 직무라는 것은 좀 바꿔서 달란트예요. 달란트. 제게 맡겨진 달란트. 우리 아이들에게 달란트. 지금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도 또 아이들도 다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단을 맡길만 하니까 맡겼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배팀을 맡길만 하니까 맡긴 거예요. 드럼을 칠만 하니까 드럼을 치게 하고, 건반을 치게 하고, 여러 가지 예배자로 서기에, 여러분들 다 직무라는 거예요. 직무. 그래서 예배팀이 찬양하듯 여러분들이 앞에서 회중 찬양하는 것도 직무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신 직무예요. 성도의 직무입니다.
근데 왜 직무를 감당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줄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뭐요? 제사장.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겠어요? 근데 제사장의 직무는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무는 바로 예배자로 삼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찬송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찬송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결국 이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이 직분이 우리에게 땅에서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제사장이에요. 저희가 기도하는 3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말씀 회복, 예배 회복, 그리스도의 신분 회복.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것을 뺏어가요. 말씀을 뺏어가요. 말씀이란 것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때 주어집니까? 예배란 것은 또 어떤 때 주어집니까? 말씀은 제사장이 전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또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 신분 또한 우리 가운데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모두에게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영적 제사장의 직무가 있어요. 영적 제사장에게는 어떤 직무가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예배를 이끄는 자예요. 저도 예배를 이끌지만 우리 앞에서 연주팀이, 예배팀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우리 회중들이 예배를 이끌어가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린 지우기가 정말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축사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축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행복해요, 목사님이 행복해요, 성도들 행복한 그것을 축하합니다 하고 했을 때 우리 다 같이 갓브레스 유 합시다 그랬어요. 저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같이 갓브레스 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끄니까 회중들이 꼼짝없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저만 축하는 많이 받을수록 좋잖아요. 모두에게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축하하는 것보다 모두가 축하합시다 했더니 다 두 손을 들어서 갓브레스요. 제가 두 번째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앞으로 구원받을 많은 자를 이 교회에서 이끌어가 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또 갓브레스요. 원수의 대적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갓브레스요. 가장 높은 곳에 설 것입니다 그랬더니 갓브레스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은 그 제가 축사자가 저들과 함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팀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작 전에도 스마트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예배 방해가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좀 다 예배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예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뒤에서 모니터 하시는 그 뒤에 스태프들이 목사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면요. 제가 여러분들 그 부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잖아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정말 제가 이끄는 대로 잘 아멘하고 따라온 분들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대로 반대로 하는 사람은 얄미운 거예요. 제가 얄밉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여러분들 이끌어 보세요. 꼭 그 청개구리처럼 하는 그게 아니라 예배를 이끌어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은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시찰에 목사님들도 잘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성도들도 잘하는데 목사님들이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조금씩 해요. 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디 가서도 어제도 맨 앞자리에 가서 찬양 막 하고 막 박수 안 쳐도 나 혼자 막 쳐요. 근데 제가 치니까 다 따라 박수 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노예에서 좀 이제 좀 증경노예장인데 증경노예장. 그래서 그 같이 왔던 그 목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 많이 그 여러 가지 후원해 주신 그 목사님이 증경노회장님이신데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증경노회장이고 뭐고 저는 예배를 쓰면 우리 모두 다 예배자 아닙니까? 제가 무슨 거기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직책이 왜 들어갑니까? 다 예배 우리 모두 예배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도 맞아요. 예배를 이끌어가는 우리는 모두 예배자예요.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라고 이끌어가는 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후에 우리에게 직무를 맡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직무가 바로 영적 제사장의 직무다. 아멘. 로마서 15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6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보세요. 이방인을 위하여 나도 이방인이었지만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영적 제사장은 먼저 제물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이 제물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음직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자, 읽었던 16절의 중반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을 거기부터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15장 16절. 자, 셋째 줄에 이방인을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의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이 제물 되어서 드려질 때 그들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 사역이 정말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쪽 보이지 않는 나비 효과 아시죠?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의 이 날개짓이 저 뉴욕 반대편 뉴욕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가설이에요. 영적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정말 드려지는 이것이 저쪽 지역에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일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정말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영적 제사장을 통해 직무를 감당하게 계신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제사장의 직무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순종한다는 것은 나도 믿겠습니다로 나오는데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 가족들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해서 저들이 순종하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확신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보세요. 내년에는 완전 달라집니다. 예? 내년에는 또 다른 막 친구들도 데리고 이런 일들을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꿈을 꾸지만 우리 예배자들도 안 되란 말 하지 마세요. 멀어서 안 돼? 우리 요셉 선생님과 예설 선생님이 먼 데서도 다 애들 다 오더라고요. 자기들이 좋으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직무를 다할 때 이방인들 순종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하셨다. 할렐루야. 서론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먼저 이방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데 나를 믿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영적 제사장이야. 그래 너에게 직무를 주마. 그것은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들이 거룩한 성령의 그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도록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첫 번째 크게 있습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다. 아멘. 안 돼요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좋냐면 확실히 우리 뒤에 스텝이 이 스마트폰을 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확실히 저를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니까 이렇게 멋진 예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의 말, 믿음의 행함. 오늘 로마서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자, 두 번째 줄,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말과 일이며. 이 말씀을 개역 개정에서는 그 일은 말과 행위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이제 요즘에 나온 성경에는 다시 말해서 영적 제사장의 말과 행함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회중들이 받아들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함을 할 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함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는 정말로 믿음의 말이니까, 믿음의 행함이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트러스트, 신뢰가 가. 이게 세상적으로는 신뢰고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페이스,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에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로. 그런데 여기서 말과 행동을 해서 믿음의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요. 믿음으로 말만 해요. 그런데 뭐가 따라야 되냐?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정말 아멘입니다. 왜요? 성경은 믿음을 가져야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중요시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누구를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이끌어내겠느냐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크게 읽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내가 믿음의 말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제 예배 때 예배 집중하겠습니다. 말해요. 근데 말해놓고 집중 안 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행함이 안 해요. 이러면 무슨 유익이 있고 누구를 구원하겠느냐는 거죠. 16절에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내가 너에게 너 평안히 가, 더웁게 해. 더웁게 하면은 히터를 갖다 줘야 되고 평안히 가려면 그 평안에 대한 합당한 것을 행하지 않고 말로만, 말로
믿음의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지금 육체 아무리 내가 막 뛰어나게 잘생기고 막 정말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도 그 속에 영혼이 떠나면 뭐라고 말해요? 시체라고 말해요. 시체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다면은 믿음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듯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말과 행동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표적과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표적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표적이 있으면 그 표적을 향해서 맞추잖아요. 이게 표적은 내가 이렇게 가야 될 곳, 내가 얻어야 될 것, 이런 거 표적이에요. 기사라는 것은 그런 일이에요.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표적과 기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과 일뿐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예수님께서도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초대교회 주의 종들이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했느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런 기적의 역사, 죽은 나사로 살리는 막 이런 기적의 역사, 표적과 기사예요. 그런 역사가 예수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적 제사장인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여요. 솔로몬 행각이 보이고 모여지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뭐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또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거,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은, 읽습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볼 때 엄청 대단한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이것만 표적과 기사로 보는데, 저는 삶 가운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서 정말로 1년 만에 이렇게 성숙하게 찬양, 이것도 제게는 표적과 기사예요. 여러분들 증인이잖아요. 앞에 섰을 때 어땠어요? 막 비비 꼬고 음은 도대체 어떤 음이 정답인지. 제가 처음에 이끌어갈 때 제가 나만 틀리지 말자. 제가 중국에서 처음에 그 연주를 가르치고 할 때 진짜 지 멋대로 다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내가 이제 기타를 치면 내가 틀리면 다 더 엉망이 되니까 나라도 틀리지 말자. 제가 기준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따라오더만.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찬양 집회, 교회 찬양 집회를 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 어디 불려서 찬양 집회도 하고. 우리 세종교회, 세종 좋은나무교회, 우리 상욱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예배팀이 돼서 밴드팀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축하의 소식이 뭐냐,
그 좋은 나무교에서 장로님 한 번 세우고 또 권사님 한 분 세우고 안수 집사님 4분을 세워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지극히 작은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를 할 때 꼭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적과 기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음향을 고쳐주고 중국에 가서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는 한 교회가 세상에 음향을 사놨는데 제대로 못 써가지고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겨우 마이크 하나 연결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의 그래서 마음이 또 간절함이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마음은 진짜 당장 다음 주라도 당장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혜롭게 이번 필리핀 11월의 사역에 지혜롭게 먼저 마닐라에서 또 버스 타고 한 6-7시간 가서 우리 필리핀 그 바교 우리 이병석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이렇게 2주간 이렇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악기를 구입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꼭 표적과 기사는 말씀만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하는 주의 모든 일에 때로는 교회에서 청소하고 또 교회에서 방송 봉사를 하고 또 차량 봉사를 하고 또 식당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서 그 예배 이게 다 영적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것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영적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세 번째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정리하는 말씀이 쭉 있으니까 한 절이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그 능력이 누가 그것을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직무를 감당하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주십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더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마귀 눌린 자를 고치는 착한 일,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곧 권능을 복음 전도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의 권능이죠. 그 권능이 사람의 권능이 아니죠. 성령이 임했더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직무를 감당하게 되잖아요. 직무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악기를 하고 뭐 찬양하고 내 능력이 살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성령께서 능력 주시니까 정말로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직무를 감당하는 자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일이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 네가 변화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네가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이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영적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자로 바뀌지 않았느냐? 그럼 무엇이 그게 있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된 것이니. 아멘.
복음은요 절대 우리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영적 제사장의 직무는, 그러게 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는 소망이 있어요. 아, 믿는 자들을 더 구원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되고, 아이들이 범사 영통하고, 우리 권사님들 건강해서 정말 더욱더 예배자로 세워주고,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요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셔요. 안 아프시겠냐. 근데 그냥 항상 은혜가 되니까 막 예배 시간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아멘 아멘 하니까.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못 오셔서 난 아프신가 했더니 그쪽에서 늦게 보내주세요. 노치원에서 늦게 보내주셔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냥 얼마나 좀 속상한지. 아픈 줄 알고 걱정인데 아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쳐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을 가지세요. 저는 우리 주사람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당뇨 지병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자꾸 막 제 스스로가 나는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막 속으로 막 그러면서 손이 이게 굉장히 좀 차갑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약간 그 뼈가 쉬어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뼈가 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제가 자가 치료하면서 하나님 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 절대 뭐 이게 몸에 장애 오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시력 장애 왔는데 더 이상 장애 오면 안 됩니다. 자꾸 스스로 막 소망을 가져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말하는 게 우리 오래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 교회 부흥시키고 우리가 그거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오래 살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요. 네? 그때 그냥 잡치는 말 하면 안 돼. 빨리 죽어야 돼 이런 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쟤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은 서운할 거 아니야. 그래, 소망,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자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고, 아멘. 2번째는 뭐라고 했죠? 표적과 기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3번째는 이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3가지를 딱 띄워줬습니다. 제가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 열매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감당했던 열매가 있죠. 따라서 하십시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편만함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더니 무엇으로 열매가 맺어요? 편만함의 복음이 생긴대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한대요. 로마서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어디 일루리곤 가는 곳마다요. 가는 곳마다 편만하다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르게 널리 차서 가득하다라는, 고르게 널리 차서 가득하대. 다시 말해서 편만함의 복음은 복음이 고르게 널리 차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곧 복음의 확장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막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편만함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편만함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땅끝까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땅끝까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디요? 땅끝까지예요. 땅끝까지. 할렐루야.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땅끝까지잖아요. 사마리아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제가 원고를 잘못 썼어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예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은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자리에. 영적 제사자의 직무를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부터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편만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진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멘. 우리 주사랑교회가 평안하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뭐가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에는 편만함의 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의 복음이에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왕케 하는 거예요. 이게 편만함의 복음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고르게 널리 가득 차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숫자가 더 많아지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되새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는 첫 번째,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 열매 뭐예요? 편만함의 복음입니다.